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어떤 신문의 한 칼럼에 한 대학 교수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학 교수에게는 어릴 때 미치도록 신고 싶었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이키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이키라는 신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아가면요, 이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나이키를 신은 사람, 그리고 나이키를 신지 않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 나이키 신었다. 저 사람 나이키를 신지 않았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많은 젊은이들이 신발에 N자가 들어간 신발들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N. 뉴 밸런스인지 뉴 밸런스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발음이 뭡니까? 뉴 밸런스입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하여튼 N자가 들어간 신발들을 많이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신발들을 참 많이 신네. 나도 저 신발을 하나 신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광훈아, 왜? 내가 너 신발 하나 보내줄게. 너 신발 몇 신니? 나 신발 255 신는데. 그래? 그럼 내가 신발을 너희 집으로 하나 보낼게. 주소가 뭐야?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뭐 보낼 건데? 딱 이렇게 물었더니 뉴 밸런스인지 하여튼 그 신발을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고 싶었던 거니까. 신발이 왔습니다. 하얀색 신발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신발을 신고 한참을 다녔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신발 짝퉁이죠? 그러더라고요. 짝퉁일 리가 없다. 이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친구가 보내준 건데 짝퉁일 리가 없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뉴 밸런스는, 그 신발은 이 신발 뒤축에 보면 뉴 밸런스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으면 그게 진짜입니다. 만약에 그 글자가 없다면 그 신발은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신발을 쓱 봤더니 글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씨가 없는 것입니다. 속았다, 짝퉁이 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글씨를 신긴 신었지만 좀 그 신발을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좀 덜 신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잠깐 며칠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길거리를 다닐 때 제 눈에 정말 뉴 밸런스를 신은 사람과 그것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돼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뉴 밸런스를 신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를 신은 사람과 가짜를 신은 사람들이 구별돼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신발을 뒤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를 신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짝퉁, 저 사람 겉모습은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생겼지만 짝퉁을 신었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그 신문 칼럼에 적어놓았던 어릴 때 미치도록 신고 싶었던 신, 나이키, 그 사람의 눈에는 마찬가지로 나이키를 신는 사람, 그리고 나이키를 신지 않은 사람, 두 종류로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이키를 신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입니까? 나이키를 신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키를 신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불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분이 자신은 나이키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나이키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나이키가 필요합니다. 나이키 신발을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공부도 못하는 게 나이키가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한번 어머니를 조릅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할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20등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이키를 저에게 사주십시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반 친구가 63명이니까 20등 올리면 40등? 야, 40등 한다고 해서 내가 나이키를 사줄 것 같으냐? 안 된다. 결국에 이 사람은 상처를 받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신발을 사기 위해서 짜장면집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출을 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쁜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들에게 너희 혹시 우리 아들을 보면 엄마가 멋있는 나이키를 사다 놓았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짜장면 배달을 하던 그 아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야, 너희 엄마가 나이키 사놨다 그러더라. 야, 좋겠다. 빨리 들어가 봐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짜장면 배달이 뭐고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키 신발이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신고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합니다. 너무나 아낍니다. 그것을 막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감사하다고 이렇게 귀한 것을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신발을 신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딱 집 문 앞을 나섰습니다. 조금 돌아다니다가 어떤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만 이 골목에서 깡패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깡패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너 좋은 신발 신었네. 나이키 신었네. 깡패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신발 벗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발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얻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기 전까지 나는 불행하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 신발을 얻는 순간 나는 행복하다,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 여러분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그 귀한 신발을 깡패들에게 빼앗겨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으며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러시아 문호 중에 한 사람이 쓴 외투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외투라는 글을 보면요, 외투가 어떤 외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외투를 입고 나아갔다가 이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 외투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투가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외줄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인터넷에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2,400만 원짜리 악어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악어백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2,400만 원은 아니더라도 나는 1,000만 원짜리 백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그것은 일부 부유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들을 신고 다닙니다. 옛날에 어려웠을 때 들고 다니던 가방보다 더 좋은 가방들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복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더 좋은 신을 신고 다니지만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더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의 목표, 인간 존재의 종착지는 행복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애를 쓰는 모든 것이 바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이것도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한 것도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원하고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보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중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며 행복을 찾아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4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무엇이냐면 동물적인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동물적인 행복을 느끼고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적인 행복이 무엇입니까?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만 행복합니다. 먹을 것이 채워져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행복을 사람들은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동물적인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적인, 도덕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기억 속에 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초안제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안제를 보면요, 그 이덕화라는 사람의 그 비서였던 여인이 처음에는 이덕화를 잘 섬깁니다. 하지만 이덕화를 그 비서가 죽입니다. 여러분들 죽였지만 그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는 늘 두렵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행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철학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것을 채울 때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어쩔 때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고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책들을 읽을 때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행복입니다. 네 번째 행복은 영적인 행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 바로 이것이 영적인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영적인 행복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지만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이 나의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면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내 사업이 지금 이 정도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역시 그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적인 행복을 느끼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큰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평에서 살던 사람이 100평으로 이사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연예인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연기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최악의 인생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송나라의 한 학자가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불행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찍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천재라고 이야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가 성장함에 따라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출세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부모, 너무 좋은 형제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삶도 불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런 재벌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느끼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재주가 없는 것이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주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할까 하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지식적으로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에 다방면으로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 못합니까? 목회를 못하더라고요. 목사면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다방면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하다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목회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을 보면요, 이것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다 부족합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끊이지 않고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목회에 성공을 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받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행복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아갔지만 그가 그렇게 일을 하자마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지만 오히려 매를 맞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으며 또한 건강이 약해졌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그런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좋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다.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밝아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안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간질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질이든 아니면 간질이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특별히 그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풍속 가운데 아버지에게 3번만 구하라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번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일 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3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구했던 그에게 주어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그 병을 낫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저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낫게 하시겠다. 아니면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을 하느냐? 너는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에게 있는 그것이 저주고 고통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다. 너에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이 환경이 왜 이래? 여러분들 이렇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원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예, 원불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원불교가 무엇이냐면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교만, 이것이 원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원망이 있고 나에게 불평이 있고 그리고 내가 교만하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환경이 변화해져서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환경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진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욕심을 부리며 나아간다면 너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물론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들은 구해야만 합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 구하셨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비결은, 행복의 비결은 바로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높아질수록 겸손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시가 나에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조그만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너무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치고 또 쳐서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 프랜시스코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 나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주셨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만족하며 족한 줄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